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참 아름다운 아침이네요. 어제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께 간만에 파란 하늘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하루가 밝았습니다 인사를 드렸는데요. 그런데 오후가 되자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잿빛 하늘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아차 싶었습니다. 내가 왜 또 날씨 이야기를 했을까? 날씨를 언급하는 그날은 항상 어김없이 날씨가 정반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제가 또 잊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분명 다 평안하고 행복한 나날들이 지속될 것 같아서 마음에 안심을 하고 살다가 어느샌가 먹구름이 찾아올 때가 있죠. 심지어 비가 내리고 폭풍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잠시의 먹구름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다시 새파란 하늘을 맞이하고 있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궂은 날과 맑은 날이 불규칙하게 공존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되길 원합니다. 비가 내리면 나는 스케줄을 망칠 수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기쁜 단비로 여겨질 수 있듯이 이 모든 일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튼 오늘 여러분들의 하루는 지금의 파란 하늘과 같이 맑고 투명하게 빛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2022년 6월 8일 수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 사울의 광기는 멈출 줄 모르고 계속됩니다. 계속될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증상이 심각해져 갑니다. 악한 마음과 불순한 마음이 들어오는 것은 마치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아주 작은 미움, 아주 작은 분노, 아주 작은 질투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안에 거룩한 면역력에 의해서 소멸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 안에 불법적으로 그 세력을 키워갑니다. 그리고 결국에 무시무시한 괴물처럼 자라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기껏해야 감기 증상, 독감 증상,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치사율이 0.13%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기저질환이 있지 않은 한 사실 죽을 일이 거의 없죠. 하지만 질투와 분노와 증오의 바이러스는 우리의 거룩한 면역력으로 이겨내지 못했을 때는 치사율이 100%입니다. 그 무시무시한 죄의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 보혈의 피로 씻겨내야만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보혈이 임하면 치사율 0%, 치료율 100%, 완전한 구원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죄의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거룩한 면역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는 상태였던 것이죠. 그리고 사울은 아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절친이었던 것을 몰랐었던 것인가? 아니면 알면서도 일부러 시킨 것인가? 왕이 가질 수 있는 정보력이 그 나라에서 가장 뛰어나는 것을 감안할 때 사울은 자기 아들 요나단이 다윗과 절친이었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게 더 꼴보기 싫어서 이런 명령을 강하게 내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선택을 하라는 거죠. 애비냐 그놈이냐 선택해라. 요나단의 선택은 분명한 듯 보입니다. 광기 아버지가 그릇 판단하고 있는 것을 알고는 다윗에게 긍휼한 마음을 갖죠. 그리고 아버지가 곧 죽이러 온다는 사실을 알려주죠. 그리고 다윗을 피신시킵니다. 그 후에 요나단은 사울을 찾아가 다윗을 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를 하죠. 지금까지 다윗이 왕에게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목숨 다해서 블레셋 원수와 싸워서 그들을 죽였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는데 왕이시여 어떻게 이유 없이 그를 죽이려 하십니까? 하고 말이죠. 그리고 사울은 그 아들 덕분에 잠시 정신이 돌아와서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또 한 번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 승리를 가장 기뻐해야 할 한 사람이 있다면 분명 사울 왕이어야 할 텐데 사울은 또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이놈을 어떻게 죽이지?
그러면서 그의 손에 단창을 들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기가 막힌 문학적 대비가 나오는데요. 사울의 손에는 단창이 들려 있고 다윗은 손으로 수금을 타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의 기자가 일부러 이 두 사람의 손을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영화로 따지면 카메라가 사울의 손과 그 손에 들려있는 단창을 클로즈업 합니다. 그리고 화면이 바뀌고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연주하는데 카메라가 다윗의 손을 가까이에서 비추는 것이죠.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진 왕, 부유한 왕의 손에는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들려져 있고 그에 비해서 작고 힘없는 다윗의 손에는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들려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손에는 지금 무엇이 들려져 있습니까? 단창입니까? 수금입니까? 그 사람의 품격은 그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 어떤 일을 도모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거룩하고 높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 품고 또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단창이라 한다면 그 사람은 두려움과 복수심에 사로잡힌 살인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작고 낮은 자리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품고 또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수금이라면 그 사람은 담대함과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손에 수금을 들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예배자로 또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집에 수금 하나씩 다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하나요? 우리 시흥 동산교회 크로마 하프팀에 들어가는 것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크로마 하프가 오늘날의 수금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직접적으로 확실하게 적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여러분들의 삶에 섬김과 사랑의 도구를 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수요일마다 우리 전도팀이 거리에 나가서 교회를 홍보하면서 또 기회되면 복음도 전하면서 열심히 선물과 교회 홍보지를 나눠주는 일을 하는데요. 그 손에 들린 생명을 살리는 도구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또 엄마가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만드는 음식 그 손에 들린 주걱과 국자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의 손이 생명을 살리는 손으로 섬기는 손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자, 한편 사울은 그 손에 그냥 단창을 들고 있었던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단창을 다윗을 향해 던졌습니다. 완전히 미친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단창으로 벽에 박으려 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단창을 피할 수가 있었고요. 단창은 벽에 박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황급히 집으로 도망을 가죠. 그리고 사울은 부하들을 시켜서 다윗의 집 앞에 매복하게 하고 아침에 나오면 죽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갈이 다윗을 창밖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보면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 하지만 그 모든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데 그 계획을 막아서는 자들은 다름 아닌 그의 아들과 딸이었습니다. 가장 아버지 편에 서야 할 아들과 딸이 지금 아버지의 계획을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과 미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여서 다윗을 지켜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아들과 딸에게 그 부끄러운 전모가 다 드러났을 텐데 전혀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부끄러움을 알았다면 애초에 이런 짓을 벌이지도 않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분노와 증오의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저라고 그런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 어떤 사람이라도 다 생기죠. 성질대로라면 가서 그냥 박살을 내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오래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고 또 참고 기도하면서 마음을 다스리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 왜 자꾸 기도하는 줄 아세요?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이 증오의 마음, 이 복수의 마음이 내 스스로는 컨트롤이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또 참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괴롭고 힘들고 버겁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이 십자가의 길 너무 힘들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만이 사랑의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 위에서만 은혜가 있고 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걸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임을 기억하시고 그 온유함으로써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날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 이 아름다운 날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손에 수금을 들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생명 살리는 도구를 품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혹시 내 마음 가운데 가진 그 모든 증오와 분노와 복수의 마음이 있다면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에 수고할 때에 하나님 마음 가운데 온유와 거룩이 풍성케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길 위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